오늘은 광야 학교 3교시 공급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또 지지난주 지금까지 이렇게 광야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이 이제 있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이 개요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받는 시간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두시려고 보낸 시간이 아니었다.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혼내는 그 시간이 아니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노예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것이 광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악 속에 갇혀서 죄악의 노예로 있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죄된 속성을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천국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이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구름과 불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잃은 곳이 어디였냐? 바로 사방이 막힌 홍해 바다였어요. 사방이 막힌 그 홍해 바다를 갔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열어 길을 내어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십자가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그런 상징적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 모세의 지팡이가 나타나지는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갈랐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던 이 죄의 장벽이 길을 내어 갈라져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넘어갈 수 있는 바로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죠?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 척박한 땅,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살아가기 엄청나게 힘든 곳,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더 이상의 문제가 없고 그것은 마치 편안하고 무난한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건너온 곳 홍해바다를 지나서 도착한 곳은 또 광야였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왜 나를 여기로 끌고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이런 시간들을 겪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계신 거는 느꼈어요. 알겠어요. 나 하나님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오면 마치 내가 막 그 수련회 같은 데 가고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 삶으로 딱 들어가면 내 삶이 뭔가 싹 다 변했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 나를 싫어하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있고, 내가 막 안 됐던 일들은 이제 막 해결이 되고, 막 재정적으로 문제 있는데 막 누가 와가지고 막 돈도 갖다 주고 이럴 것만 같아. 근데 돌아서 나와 보면 그곳이 또 광야입니다. 변하지 않은 현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느꼈는데 왜 하나님 내 삶에 변화가 없죠? 나는 왜 다시 광야로 들어와 있죠? 목말라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그런데 절대 이전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그 이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바뀌는 것이 있어요. 바뀌는 것이 없지 않아요. 바뀌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나 혼자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셨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3일 동안 사흘 3일 동안 막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는 데를 지나가다가 연못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못을 먹고 와 물이다 이래가지고 달려가서 그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너무 쓴 거예요. 화가 나죠. 분노에 막 차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을 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먹을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날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 날마다 주어지는 그 양식,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편에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요. 아직 광야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광야가 이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훈련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들, 우리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주셨던 이 만나가 지금도 정확하게 이게 이제 뭐 현대 어떤 음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음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막 진짜 하늘에서 눈처럼 이렇게 쏟아졌던 만나, 그리고 그 만나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이슬이 마른 자리에 이렇게 만나가 이렇게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하루 양식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막 생겼는데 내일 이거 없으면 어떻게 이게 조금 더 챙겨놓고 일주일치 챙겨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러니까 정말 하루치만 보관할 수 있는 그 하루의 양식만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루의 양식만 허락하실까요? 양식을 채워서 우리의 곳간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걱정도 근심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게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잘 하셔. 우리는 배부르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우리가 창고 곳간에 곡식이 가득 쌓여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제는 살 것 같아.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루 양식을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만나가요, 우리 삶에 정말 풍성하게 먹을 게 있고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가 되게 축복을 받는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하루 주시는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보통 뭐 먹고 사는 거는 잘 구하지 않아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거든. 이건 내가 일해가지고 요만큼 뭐 버는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건 해요. 근데 큰 것들, 막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뭔가 큰 일들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작은 일들은 하나님께 잘 구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작은 것들,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내가 이 한 끼를 먹는 것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훈련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만나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까 말씀한 그 쓴물,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이제 무리바 시내산 근처에 갔을 때 그때 또 불평불만을 해요. 목이 말라, 물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잡고 가가지고 호렙산의 반석에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충분하게 먹고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자, 보통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산 위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산 좀 밑자락에서 이렇게 나오나요? 물이? 보통은 산 밑자락에서, 그죠? 산 아주 위에서 이렇게 비가 오면 산에 이렇게 스며들었던 물들이 어느 지역에서 뭉쳐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 바위의 사이나 아니면 지금 집안이 연약한 이런 곳을 뚫고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흘리신 이 물은 반석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돌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돌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이구나 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명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반석에 물을 내서 그 백성들이 목을 추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하셨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음료를 제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을 믿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여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건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냥 홍해바다 지나왔더니 그때부터 만나 주셨으면 되잖아요. 그냥 물도 좀 공급해 주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뭘 기다리셨을까요? 간구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불평불만을 해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평불만을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결국은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목전의 앞에서는 이 불평불만을 계속하는 이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광야의 시간이 늘어나는, 광야의 시간이 40일이면 끝날 거를 40년이 되는 그런 일을 겪은 게 바로 이 불평불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우리의 그 상황에 우리가 헤쳐나갈 그 힘을 도와여 주시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당장 내일 일을 위하여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내 한 걸음 앞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신뢰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일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오늘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만나와 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거를 이 사건들이 의미하는 또 숨겨진 이 참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그 말씀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은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떡.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하늘에서 내렸던 그 하늘의 양식 만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서 쏟은 이 보혈은, 이 물은 예수님 그 생명수,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에서 나온 그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는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광야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몸과 생명의 보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이 사건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과 이 광야의 사건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너희들이 의지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먹지 않고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광야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또 광야에 나의 이 어떤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만일에 우리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수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켜내고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이 광야의 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손길을 부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가면서 이 광야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막 어떻게 막 뭐 이렇게 주변에서 막 이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막 여기서 도움 구하고 막 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막 이 광야를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나요? 광야에서 허둥지둥하게 돼요. 허둥지둥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면 광야는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허둥지둥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성경을 등불이라고도 하죠.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밝히며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이 외로우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나, 내가 기댈 곳이 없나,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그리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손잡고 끌어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도 섣불리 그곳에 가서 같이 그 광야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람을 기대려 그러면 도리어 극심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광야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서 우리가 그 광야를 이긴 힘을 얻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게 보호하셨다 그래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광야의 백성들을 지켜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에요. 우리 수렐 형제가 오늘 간증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이게 수렐 형제가 이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수료 형제의 삶이 좀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로 바뀌는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생활도 바뀌기 시작하고 생각도 바뀌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수료 형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주실 것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어떤 삶을 바꿔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런 형제의 모습을 제가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수료 형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수료 형제가 깨닫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바로 그것이 만남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을 먹기 시작한 우리 수료 형제가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8년 넘게 고생했던 그런 증상들, 약을 먹어도 끊어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증상들과 그런 어려움들,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뇌의 이런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호르몬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약을 먹는다고 상태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상태로 가는 것이 이 호르몬을 조절시키는 약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치 내 앞에 막힌 담처럼 있었던 이 질병을 도무지 이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질병을 하나님은 길을 열어 그곳을 빠져나게 하시며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치유하며 고쳐가는 그 과정을 우리 수료 형제를 통해서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수료 형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하나씩 그것을 훈련시켜 나가는 여정을 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남아있는 일종의 강박의 증상들은 아직 조금씩 남아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수료 형제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훈련받고 광야의 훈련이 맞춰지는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수료 형제의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시는지 그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그를 신뢰하여 나가는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길인 거예요. 이 광야의 사건은 종로로 타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의 군사들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여정 속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했던 시간인 거예요. 그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광야의 길을 헤쳐나가고 이 광야에서 함께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 서로 믿음을 독려하고 서로 믿음을 지켜주고 또 서로 신뢰하여 또 고통 속에 있을 때 손잡아주고 한 정말 믿음의 가정, 영적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함께 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훈련시키신 것들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그런 훈련들도 살펴볼 건데 이 광야의 훈련을 우리가 모두 다 잘 맞춰서 하나님이 사랑을 넘치게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라이프워십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놀라우시며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기 원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뜻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외로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헛된 세상의 것들 쫓아다니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서 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한 징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 넘치게 부어주시며 우리 라이프워십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광야의 백성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이 광야를 함께 힘내서 넘어가는 그 백성들로 주님 세워 지켜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